그래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 2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월 28일 금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나 하란 근처 우물에 이르렀을 때 목자들에게 외삼촌 라반의 근황을 묻습니다. 목자들이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이끌고 물먹이러 온다라고 알리자 야곱은 라헬을 만나 반갑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소식을 들은 외삼촌 라반도 그를 반갑게 맞이하지요. 하지만 한 달의 적응 기간이 끝나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 근로 조건을 제시하죠. 그래서 7년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까닭에 며칠 같이 여겼다, 감당했다, 이런 얘기가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이제 야곱의 처가살이 인생의 고단한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훈련과 연단의 장소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길을 떠나 오늘 1절에 보니까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것이 하란 근처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하란 근처인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소한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낯선 땅이라서 이렇게 동방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미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다녀간 우물이 아마 여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리브가를 이 우물에서 만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아내감도 여기서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보다 믿음과 신앙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묵상했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경건의 깊이가 아직 미숙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하나님, 제가 순적하게 이 모든 일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누가 그 사람일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엘리에셀은 묻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그 앞날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목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야곱의 심리를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잔꾀로 인생을 개척하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가? 라반, 라헬 소식을 알게 됩니다. 아, 여기 살고 있고 라헬이 지금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라헬과 단독적으로, 목자들이 없는 가운데 단독적으로 만나서 자기 지금 딱한 처지, 자기 좀 기댈 수밖에 없으니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목자들은 뭐라고 관례상 큰 돌을 옮겨야 되고 다 떼가 모인 다음에 양떼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아직도 양떼가 다 모이려면 한참 걸리고 해가 아직도 있으니 빨리 물을 먹이고 또 가서 풀을 먹여라. 엄청 그 양떼와 목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아니고 이 걸그작거리는 거추장스러운 이 목자들을 다 보내고 라헬 단독적으로 만나고 싶은 것이. 여러분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충분히 느껴지는데요. 그것이 잘 뜻대로 안 되자 어쨌든 자기는 라헬을 만나자마자 아주 발벗고 나섭니다. 그리고 뭐 그 여러 사람이 옮겨야 그 아귀의 우물을 옮길 수 있는 돌 이렇게 덮어놓는 거, 뭐 먼지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돌을 큰 걸 옮겨놨을 건데 그거를 또 가서 막 열심히 이제 오버하는 거죠. 그래서 옮겨가지고 또 열심히 이 라헬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또 자기가 라헬한테 가서 내가 누구라고 막 알리면서 입 맞추고 소리내서 막 웁니다. 울어야 되죠.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그 액션이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불쌍한 척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을 만났기에 더 자신의 목적지에 지금 잘 도착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막 삼촌한테 자기 뭐 사정을 얘기하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자기 딴에는 이제 성공했구나,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이 긴 1000km가 넘는 이 거리를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자기는 이제 인생 이제 좀 피나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우리 눈에는 이게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장소로 온 거예요. 웰컴 투 훈련장으로. 잘 들어왔어 이거잖아요. 야곱은 자기 발로 지금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났던 돌베개 베고 주일날 설교가 그건데요. 돌베개를 베고 사닥다리가 오르내리며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배웠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여러분 우물가에 그 라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라헬을 만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야곱은 아직 멀었구나, 아직 훈련 받아야 될 게 아직도 여지가 많구나. 여러분 저희도 보이는데 우리도 이게 야곱이 이런 상태로서는 인생을 이렇게 살면은 축복의 그릇이 안 되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어떻겠어요?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발로 온 것처럼 보이고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도록 만들지만 알고 보면은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논산 훈련소에 들어가듯이 민간인으로 지내던 인간들이 거기 가서 6주만 훈련받고 나오면 예 알겠습니다 딱 잡혀가지고 군인으로 거듭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외가댁
알고 보면 가장 친숙할 것 같고 자기를 잘 위해 줄 것 같은 그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장소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훈련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깎이고 다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계획대로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여전히 자기가 중심인 그것이 꺾이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위해서 혹독하지만 그 인생의 훈련장으로 들여보내서 우리를 둥글둥글하게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다듬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정결하게 하신 후에 여러분에게도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연단하십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다 말하죠. 소상하게. 오히려 이것이 약점이 되죠. 여러분 그거 느껴지십니까? 외삼촌 라반은 겉으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참으로 네가 나의 혈육이로다. 1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으로 네가 나의 혈육이로다. 혈육이죠. 조카니까. 여동생의 아들 아니겠어요? 조카죠. 그렇게 친분을 내세우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야곱의 훌륭한 연단 도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 역시 지금까지 어머니의 도움으로 또 잔꾀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을 팥죽 한 그릇에게 한 것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눈 오던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 축복까지 완벽하게 차지해서 내 인생은 이런 식으로 살면 나는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에요. 여기 와서도 또 잘 보이려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의 삶의 그 태도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드디어 야곱이 호적수를 만났습니다.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을 만난 것이죠. 야곱은 여기서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라반에게는 자기가 사랑하는 딸들이 라헬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일을 할 거예요? 직장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갖고 돌아갈 거예요? 그 모든 칼자루를 라반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인생 학교는 이런 식입니다. 외통수예요. 딱 걸려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것이 다 때가 돼야 돼요. 다 깎여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훈련 도구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사람 하나님 쓰지 않아요.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자기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몸을 한 부분을 깎아내는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죠. 연통에다가 커다란 원통에다가 베어 만들 때 동글동글한 건 베어링 구슬 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알고 보면 차에도 들어가고 선풍기도 들어가고 이 둥글둥글 회전추가 들어가는 거는 이 베어링이 다 들어가요. 베어가 곰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 뭐가 있습니까? 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베어링을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 아시죠? 처음부터 동글동글했겠습니까? 그 구슬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게 단단한 구슬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안 돼요. 모나하고 그냥 쇳덩어리일 뿐이죠. 그 원통에다가 쇳덩어리 넣고 윤활유 넣고 공업용 다이아몬드 안 깨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넣고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은 죽겠지요. 근데 이거 돌아가는 게 언제 끝나는가? 다 깎이고 둥글둥글둥글해지고 동그라지고 뭘로 눌러도 단단해지고 어떤 것을 해도 스물스무스하게 잘 돌아가게 만드는 베어링이 나올 때까지 거기서 돌리는 거예요.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고 자기가 살이 깎여나가는 거예요. 모난 부분일수록 더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는 없어지고 어디 갖다 놔도 다 돌아가고 어디 갖다 놔도 흔들리지 않고 동글동글하고 모난 부분이 없고 그 베어링이 나올 때까지 누가 나를 깎는가? 가장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깎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 사람 나를 속이는 그 사람 라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만 서서히 그런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모난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니 내가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깎아내셔서 사람 만들려는 하나님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보일 때 이제 서서히 나올 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억울하고 아직도 원수 같고 아직도 저것만 없으면 내 삶이 펼 것 같으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건 인생학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 초반이라는 거예요. 초반. 그러나 상대가 이해되기 시작하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참 좋은 사람 붙여주셨습니다. 저 조교를 붙여주셔서 내가 사람 되게 만들고 군인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멋진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내고 배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거의 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훈련 기간 잘 통과해내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용사답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릇답게 다 나오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운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부러 붙여놓으셨어요. 여러분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납니다. 제가 이 경험에서 알아요. 저는 목회 사역했을 때 하나님 저 인간만 없으면 내 인생이 필 것 같다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랬더니 어느 날 빠졌어. 이 알터니가 빠듯이 기도응답이라고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후임으로 그 사람 대체해서 온 사람이 옛날이 좋았어. 이걸 어떻게 적응도 안 돼. 전에는 그래도 어떻게 이제 나름대로 적응하는 방법을 터득했는데 어떻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상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였구나. 이 숙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과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라고 나를 이걸 붙여주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철난 거죠. 그런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도 잘 깨달으시고 이걸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뭐부터 시키는가? 섬기는 훈련부터 시작하십니다. 섬기는 훈련부터. 예수님의 두 가지 우리 모형이라고 성경 공부에 다 나옵니다만 두 가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 다 잊어버리셨구나 생명에서. 첫 번째는 뭐예요? 섬김. 두 번째는 순종.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그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곱은 뭐부터 배웁니까? 섬기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라반은 한 달 동안에 이제 허니문 기간이죠. 이제 왔으니까 손님으로 온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왔으니 먼 길도 오고 또 생질이고 그러니 잘해줬죠. 그러나 멀쩡한 남자애가 한 달 동안 계속 먹여 살릴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서로 피곤한 일이잖아요. 눈치 보이고. 그래서 야곱에게는 상당히 배려하는 척합니다. 이게 고단수입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은 상당한 불평등 고용계약, 요즘으로 치면 불평등 고용계약, 노예계약 같은 것을 지금 맺습니다. 한눈에 봐도 야곱의 약점을 라반이 다 간파한 거예요. 어딜 기댈 때라고는 자신밖에 없다는 점을 간파했어요.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 딸과 결혼하려고 왔는데 라헬을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도 딱 10분 이용하는 거예요. 카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마치 자기가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말이 7년이지 그게 어디 쉬워요? 1년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7년 동안 무보수로 노예지 노예.
양떼를 거두고 뭐 허드렛 일하는 머슴이죠, 머슴. 사실 야곱은 지금까지 남을 제대로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집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싸고 돌았잖아요. 엄마 리브가의 치마폭에서 싸고 돌았잖아요. 늘 섬김을 받아온 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장래까지, 장래 형님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님이 막 나를 다스리고 내가 섬기게 되면 어떡하나, 이것까지 뒤집으려고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빼앗아서 형님의 섬김까지 받고 싶은 생각에 속에서 복을 가로챈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항상 늘 섬김을 받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금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그런 섬김을 받기 전에 남을 먼저 섬기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부터 되라고? 섬기는 자부터 되라고. 이게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이런 식이에요. 신앙과 인격을 성숙시키고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는데 어느 부분부터 시키냐 하면은 남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훈련부터 강제로라도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부끄러워해서 싫어해요. 제가 여기 오기 직전이죠. 제가 노인 요양사 자격증을 땄어요. 간병인도 아닌 것이고 애매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제도가. 그래서 그 중풍 때문에 반쪽을 못 쓰니 전부를 못 쓰는 거죠. 그 할아버지를 집에 가서 모시고 이렇게 씻기고 병원도 내려주고 재활치료도 시키고 이런 거 했어요. 제가 전에 몸으로 그렇게 섬겨본 적이 없었어요. 목회자로서 뭐 신방 가고 이런 건 했지만, 근데 그걸 했어요. 아내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날 왜 여기를 보냈지? 내가 왜 이런 일 어느 순간 문득 내가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깨달았어요. 네가 이제 이걸 평생 할 건 아닌데 네가 목회를 할 건데 목회가 본질적으로 뭐냐면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야.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낮은 자세로 네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낮은 자세로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주고 그를 배려하고 그를 챙겨주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야. 네가 앞으로 몸으로 그렇게 할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네가 몸으로 그것을 기억 속에 각인을 시켜야, 그래야 목회가 뭔지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글로 몰아넣었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경험을 하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는 너무 힘들고 수치스럽고 어떨 땐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단과 모든 훈련의 과정이 앞으로의 축복받는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있어야만 하고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놓치시지 않고 이렇게 차근차근 한 과목씩 한 과목씩 훈련시켜 나간다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 모든 훈련들 달게 받으시고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시고 잘 해나가실 때, 잘 통과하실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리더로 여러분을 세우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이 20절 말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겼더라. 저는 사랑의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랑하면 7년이 며칠 같다고 그래요. 거꾸로 사랑하지 않으면 7일이 몇 년 같기도 하다는 법이잖아요. 그죠? 사랑은요 논리와 이성을 넘어서요. 이해타산이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7년 동안 한다는 게? 근데 있잖아요, 잔꾀로 살아온 야곱도 이 사랑 앞에서는 별 도리가 없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자기가 라헬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도대체 버릴 수가 없는 콩깍지가 씌인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기가 라헬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수지타산도 안 맞고 손해보는 짓이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하나님 무한히 나에게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 때문에 아프지만 사랑 때문에 사람이 되어가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써놓고도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이런 멋진 카피를 내가 쓸 수 있다니 막 이러면서 감탄을 했어요. 사랑,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아프지만 사랑 때문에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진짜 저는 집사람하고 이제 작년에 20주년 결혼 기념이 있는데 남들은 20년 어떻게 살았냐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금방 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살면 금방 또 40년 되는 거 아니야? 인생이 이렇게 쉬운가? 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금방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3년 살았는데 30년 산 것 같다 부럽디다. 그래서 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7년이 며칠 같은 법이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따라서 7년이 며칠 같고 어떤 사람은 며칠이 7년 같고, 근데 여기에 본질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랑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야곱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하셨듯이 여러분도 훈련과 연단의 장소로 입학시키시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연단과 훈련을 시켜간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뭐죠? 섬기는 훈련부터 시작한다는 거 생각하시고 이 모든 잘 과정을 통과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50장 은혜송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해 주시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야곱과 같습니다. 인생을 자기 생각과 지혜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더 강한 자에게 속기도 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연단시켜 가시는 줄로 압니다. 늘 섬김을 받기만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저희들을 낮추시고 섬기게 하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수고로움을 기쁘게 여기며 며칠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부터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참가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이 아름다운 결실로 제주도의 미래를 바꾸는 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참 많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영, 육 모두가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